할렐루야. 오늘도 뜨거운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회복이 있는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반가운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십시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밤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우리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시간으로 나아가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계획, 주의 계획 믿기 때문 때로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여전히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야. 아무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우리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든지 오늘 다 내어버리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난 예수로 우리 영원한 왕께서 이 작은 자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시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외 주님을 경외하오 왕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왕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찾아나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오직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금식이 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희락의 절기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영광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고침받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주여 한번 외치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금식의 죄들이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우리가 매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기도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 시간 주님을 자정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미래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도시였지만 회복을 말씀하시며 이제는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그 땅이 우리 베델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며 정말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우신 정말 주일학교와 또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뛰어노는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처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니 오늘 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신 그 부지런을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부지런함을 내어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개미가 그러할진대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열심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헵시바 1천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지런을 내어 모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헵시바에 모여 모든 세대와 함께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이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 워싱턴 DC의 KCC 사역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과 함께 교사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100년이 다 되도록 저 척박하고 아직도 겨울인 저 북한 땅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 땅의 복음으로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땅에 무너지지 않는 모든 우상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하는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능히 감당할 만한 세상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삶 속에 승리하는 것을 간증하게 되어주는 놀라운 베델교회의 말씀의 사역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정순아 목사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팔소리와 같이 들려오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상하게 이 수요 예배에 딱 쓰면 약간 마음이 이렇게 촉촉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이제 좀 캘리포니아 날씨답죠. 낮에는 아주 강렬한 태양이 내리치고, 근데 너무 좋은 것도 저녁에는 더 시원한 바람이 분다는 것. 참 그게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이제 온전한 삶의 여정 시즌 2 남은 이야기를 좀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데, 오늘은 게하시와 엘리사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구절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혹시라도 이제 저번 주에 우리 뵈지 못했던 분을 위해서 게하시는 누구인가 잠깐 이야기하는데, 게하시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환상의 계곡. 그건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그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servant. 그래서 아까 종이를, 주의 종이 이렇게 자기를 지칭하는 거 우리가 들었고요. 또 순종과 또 거역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곳에서 나오는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기적의 순간과 사역의 현장마다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라고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게하시가 한 일, 저번 시간에 한 일 이제 복습을 잘 해보면,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는 나아만에게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게하시가 오히려 고민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으며 내가 가서 무엇이든지 받아오리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 게하시는 사실 어떤 사람인가? 똑똑하고 진정성 있게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자였고, 그게 극한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아만의 치유받는 사건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치유받자마자 그가 하나님을 인정,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을 인정했다가 엘리사가 돈을 거절하자 더 깜짝 놀래가지고 와, 그냥 신이 아니다,
이제는 나의 예배를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그의 삶이 예배로의 결단으로까지 가서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를 끝이 나야 되는데 게하시가 쫓아가서 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도 결국은 지불이 필요하구나 라는 간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바로 저번 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5절부터 잠깐 보려고 하는데,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근데 그의 대답은 아무데도 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어떻게 보면 servant니까 항상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게하시야라고 부르면 바로 그 옆에서 액세서블한 그 정도로 이렇게 항상 같이 있었던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가서 돈을 챙기고 또 집에 와서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잠궈 놓은 후에 그때야 주인 앞에 갑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servant고 사환이고 종이라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을 자기의 용도를 위해서 지금 쓴 것입니다. 그렇게 사악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가 나아갔을 때 그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엘리사가 눈치를 채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고 내심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왕 찾아간 김에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나도 바쁘고 본인도 바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내심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딱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오느냐? 너가 어디서 오느냐? 지금 이 질문이 이거고 답은 아무데도 가지 않아도 어디서? 질문은 어디서 어디 있었느냐라는 질문이니까 어디라는 게 강조가 되는데 분명히 왜 그렇게 질문했겠습니까? 없었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없으니까 어디서 왔냐 어디 갔었냐 질문을 하는데 그의 대답은 무조건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이게 조금만 더 이렇게 계획을 잘했더라면 차라리 어디를 갔다 왔다고 둘러댔으면 됐을 터인데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의 대답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짓말 할 때 딱 아십니까? 느낌이 오세요? 다 끄덕끄덕거리잖아. 근데 되게 웃긴 거 아십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모른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절대 우리 엄마는 알 수 없어. 엄마가 봐주는 거를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사람의 루틴까지 다 알고 있다면, 그래서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진실과 거짓이 어느 정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면 그건 여러분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딱 보면 딱입니다. 야, 얘가 지금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신문에 들어가죠. 앉아봐. 이러고 조목조목 하는데 끝까지 우길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다가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야가 2배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준 기가 막힌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기가 막힌 영성을 가진 이 사람 앞에서 거짓말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게하시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영성을 아주 많이 지닌 분들 앞에 가서 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경험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정답은 못합니다겠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꿰뚫어 본다는 느낌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목자 목사님한테 가갖고 진실을 말합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방황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저희 친할머니가 평생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사셨는데 약간 좀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우선은 밥도 잘 안 드시고 누워서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주무셨습니다. 이런 분이고, 항상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영의 눈이 열려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무슨 말을 하면 뭐 꿰뚫어 보는 듯 하니까. 근데 전 저희 할머니 아닙니까? 할머니니까 할머니께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딱 가면 할머니께서 승나가 이러면 바로 그냥 제가 소스라치면서 뭔 일 있나?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러운 여러 가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끄러우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피하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동물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딱 찾아오시더니, 순아가 괜찮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 아니 뭘 하신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방에 앉아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영성이 열려있는 분에게 함부로 못 가는 우리들의 이유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엘리사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게하시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분은 나를 지금까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답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는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사랑하는 스승 속일 수 있고 스승도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됐다는 게 뭡니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스승을 속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거짓말하는 순간에도 계셨고, 그가 악한 행동을 계획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당당하다고 말할지어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앞으로 할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게하시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이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게 잊혀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 아침마다 주차장에 경찰이 계속 서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계속 우리를 갖다 지켜보듯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조심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날 때도 경찰들이 가끔 있긴 한데, 교회를 어느 정도 떠나서 마이클슨으로 가다 보면 내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등에 서 있다 보면 이상하게 손가락이 근질근질거리고 뭔가를 막 만지고 싶은 느낌이 막 나서, 아 그래 뭐가 있나 좀 볼까? 신호등에 좀 오래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낌이 쎄해가지고 싹 쳐다봤더니 오토바이 헬멧을 경찰이 쓱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것을 잡기만 했어도 오늘 500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화들짝 놀랐는데, 그 사람이 보더니 끄덕끄덕 그러더니 가는 것을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쫙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망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게하시는 기적을 매일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오늘 게하시가 범죄를 저지른 이 날은 바로 방금 전 나병이 낫는 것을 본 같은 날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그 날에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 이거는 논리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게하시가 그랬을까? 엘리사가 두 눈앞에 딱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게하시가 왜 무모하고 비논리적인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게하시가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이유는 뭐냐? 이 죄가 이러한 무모한 행동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학벌 좋고 똑똑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멀쩡한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저지르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 저 사람 평안해 보이고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러한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가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헛똑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잘 보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죄가 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무모한 행동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죄가 유도선수라 그랬는데 죄가 우리를 잡으면 틈을 주지 않고 우리를 던져버리는 그 순간 날아가서 넘어지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고 혼미한 정신 가운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는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아닙니까? 한 생명을 이미 숨이 끊어지고 이제 냄새가 시작할 그 시신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를 모으고 야, 이 기적들을 행하니까 어떡하냐? 결론이 뭡니까?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수많은 기적이 있고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가 우리를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우리를 던져버리는 그 순간에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짓고 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라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옷 입혀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벗은 채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벗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끄럽다는 말, 벌거벗어서 부끄럽다는 말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그가 여호와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담과 하와가 한 가장 큰 착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숨으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지금까지
창조주이시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대화를 하는 사이였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착각. 난 숨을 수 있어. 나는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면서 이렇게 무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답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만약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보 같은 일? 미련한 일? 수준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거짓말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죽을 죄, 미친 일, 이렇게까지 마틴 루터의 표현을 따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창세기 때 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한 행동은 그저 모면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와가 자꾸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과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우리 할머니들 예전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아이가 아파도 다 내 탓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나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렵게 살 것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원시 복음을 들으며 그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아들이 어느 날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크러쉬, 없애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게 누가 할 것이냐? 큰아들 가인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하와가 가인에게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너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이게 대신방을 계속 하는데, 대신방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가 교회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초신자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이 아이들이 이 베델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동일한 말씀이 뭐냐? 대학을 가더니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동일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서치를 살펴보니까 미국도 퓨 리서치 센터에서도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의 30%만이 교회를 간다고 하고, 한국 갤럽에서도 조사를 하니까 아이들 100명 중에 70%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동일한 어떻게 보면 연구 수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숫자는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이 교회에 100명의 BYM 학생들 중에 대학교를 갔을 때 70% 중에 내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 자녀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넘기는 것 자체는 미련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도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런 무모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갔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이러한 행동 못하리라 보장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가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죄가 우리로 하여금 바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죄가 나로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지금부터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실 오늘 우리는 왜 엘리사가 이렇게 게하시에게 조목조목 너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 게하시가 이렇게 완전하게 큰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그가 죄 때문에 미쳐버린 것처럼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지라도 책망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죽고 이렇게 죄 때문에 눌리고 미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만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주하면 끝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책망까지 합니다.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나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나의 마음이란 단어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해석을 하고 이렇지만 확실한 것은 내 마음은 나의 감정,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게 이 원어로도 이 심장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주석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내가 너무나 아끼는 이런 단어로까지 쓴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엘리사는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이 제자의 속속들이 다 아는 제자한테 지금 충고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책망하고 혼내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 내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책망과 질책도 사랑하는 자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질책해야 합니다. 그 질책은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널 다 아는데 나의 마음이 항상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모르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혹시 손오공 이야기 아십니까? 손오공? 우리 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 손오공이 천방지축처럼 살면서, 그러니까 너 한번 내 손안을 벗어나 봐라 라는 그 어떤 신이 그렇게 이 말을 하니까 막 벗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낙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바닥을 쫙 펴주니까 다 손오공 이름이 써져 있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잡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아니면 로켓 타고 별나라를 가도 여러분들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자녀도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 훨씬 더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혼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계신 분들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주일 예배 갈 때마다 그냥 금식이 변하여 막 축제가 되고 막 이런 이렇게 마음에 찔리고 힘든 소리를 자꾸 하실까?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말씀의 찔림도 성령의 질책도 없는 것입니다. 찔리십니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책망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찌하여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나무냐 포도 양이나 포도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은을 받고 옷을 받고 남종 여종 받을 그럴 때, 그런 시기, 때, 이러할 때가 아니라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게하시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은 너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돈 받고 옷 받고 막 지금 뭐 이런 때가 아니다. 어떤 때인가?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금 얼마 전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강에 들어가서 깨끗한 치유를 받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라고 선포한 무슨 날? 오 기쁜 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그 날이다. 지금 너가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날은 기적을 보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기뻐해야 될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날에 지금 너는 은 받고 옷 받고 이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게하시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 나랑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너가 가서 모든 기적들을 다 보지 않느냐? 그 모든 기적의 순간순간마다 그 어떤 순간에 엘리사가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순간에 복음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너가 이 기적을 볼 때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언제 가장 많은 시험을 받습니까? 큰 은혜를 받고 나아갈 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단은 없지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본당 계단을 내려가는 그 계단이 은혜를 떨어뜨리는 계단이라고. 왜? 주차장만 가면 다시 마음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셔틀버스가 떠나가는 그 순간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누가 내 자동차에 뭔가 흠집이 난 것 같으면 그때부터 분노와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내와 남편과 이렇게 티격태격하게 되는지. 사실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그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그분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일 말씀 들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 말씀 한번 묵상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화요일, 수요일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미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나 또한 낭망하고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유일하게 나를 살리고 나를 갖다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준비하고 말씀 묵상할 때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신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들릴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규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형은 그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안이 눈이 닫히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살면 이런 기적의 현장에 불만을 하고 오히려 그날을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형과 게하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둘 다 영적인 장님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신 놀라운 자비와 기적과 역사의 사건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 다 자발적으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으니 제발 우리 같이 하시죠. 이러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합니다. 제가 이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할지 대충 아시죠? 헵시바 천 특송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저희가 특송인데 제발 좀 나와달라고 하는데 무답, 카톡 읽고 씹기, 이런 역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그 날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버리는 그 순간에 이 영적인 초청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게하시와 이 탕자의 형과 같은 이러한 아주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서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영적 추체의 초청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비록 새벽에 운전하는 거 힘들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함께 만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안 하셨는데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착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세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우면 우리도 괴로운 겁니다. 그 시간에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실 그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고 예배의 날이고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고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 책망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게 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그러죠. 수사학적인 질문. 즉 이 질문 자체가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를 질책하면서 또한 그가 한 행동이 문제가 있음을 또 이렇게 찝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 게하시는 이 마지막 여종을 받을 때이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칼이 심장에 팍 꽂히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즌 1을 할 때 주로 다뤘던 가장 메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어린 소녀 여종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 여종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어린 여종은 주인에 대한 애정과 열정과 또 순수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무슨 간증이냐? 선지자를 만나면
병고침을 이룰 것이라는 간증,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 왜? 여종 신분에서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병 나으면 저 다시 돌려보내 주시고 한몫 톡톡히 챙겨주셔서 온 가족 happily ever after 살게 해주세요라는 대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은 150파운드도 없었고 멋진 드레스 2개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가 오직 갖고 있던 희망, 소원은 무엇이었냐? 자기 주인의 치유였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이 여종이 등장을 했는데 게하시는 열정이 있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거짓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자신의 이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치유에 1도 관여를 안 했고 이 모든 시작도 소녀요, 치유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가를 원합니다. 그의 소망은 뭡니까? 이 어린 소녀는 아직도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고 있을 이 시기에 나는 너의 수고로 말미암아 돈 좀 벌어보겠다.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게하시가 이렇게 질책을 듣는 이 순간에 이 소녀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녀와 자기의 모습이 투영이 되고 비교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심장에 확 꽂히고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 여종 이용해가지고 너가 지금 돈 벌 때가 아니다. 지금은 깨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임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게하시가 직접 한 말이 5장 6장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는 정죄받았고 굴욕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유구무원 맞나요? 네,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입이 100개라도 핑계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낱낱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담이 발가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처럼 이 게하시는 어마어마한 수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은밀하고 절대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 스크린에 확 보여주신다.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가 드러내져지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딱 보는데 갑자기 나아만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아만이 세례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의 갑옷을 하나하나 벗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하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옷, 정말로 얇은 거 하나만 놔두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지만 게하시가 이런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났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질책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으면 그의 모든 수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삶 아닙니까? 우리 또한 수치스러운 자이고 우리 또한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 부끄러움 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난 지금도 부끄럽지만 그 그리스도의 의지에 그 의에 의거하여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나의 부족함이 다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논리와 판단과 사고의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해서 헛똑똑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을 숨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지만 그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면 영광된 삶이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가면 좋겠는데, 저는 이 게하시가 살아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책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주일에 큰 은혜 받고 부흥에 가서 큰 은혜를 받더라도 같은 날에 게하시처럼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 이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은 영원덕인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매일같이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가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죄 가운데 있어도 나는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개아시 같은 자가 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연약한 죄, 고백하지 못했던 것,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실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속이가 내가 속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치 않는 행동과 말을 하며 아버지 주여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죄 가운데 미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독 가운데 미치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눌리고 미쳐 살아가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를 원하시며 거룩하게 연기하시고 그 말씀 따라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음을 청취해 주시고 지금껏 내가 아버지 모집원했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죠 너무나 시들었고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회복되며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회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 회개가 되냐고 아버지 시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죄의 눈감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경이 나오셔서 말씀의 방법으로 옮겨쳐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실책이 나가게 하여줘서 하나님 오늘은 숨겨주시고 모으시고 내 오늘을 입혀주시는 아버지 주여 그 은혜를 아버지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없사시고 일어나며 내가 사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주여 임명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가 나가오니 한 번의 그들을 만나버린 죄를 나가진다 고민하지 않고 나가는 한국으로 서기는 빛으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시간을 말씀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잠깐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의 사랑 주옵소서.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게 정말로 게하시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무리 기적 가운데 있고 아무리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듣는다고 말하지만 한순간 말씀 들리지 않으면 망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를 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우리를 후려쳐 주시는 놀라운 얘기 해달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렇게 매 주일마다 폭적인 아버지 주여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새 모임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정말로 조그만 방식에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주여 타락해버리고 아버지 주여 완전히 간간히 찢겨지는 그런 주인님을 아버지의 시간을 잡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아버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도 말씀이 투명이 되어 나를 믿어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주여 내 인생과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매일같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가 되어 나의 믿어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죄 가운데 허망되어 있다면 중독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을 말씀의 방망이로 후려쳐 주셔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막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주여 성령이 되어오셔서 아버지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 말씀에 물러 살아가는 나의 자들로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들을 통해며 아버지 주여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말씀이 아버지 삶에 전복이 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여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이 가정을 살리며 내 아들을 살리며 내 남편을 살리며 내 자녀를 살리며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미쳐가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이 아이들을 정말 찢어놓고 있고 중독이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이 이 아이들을 속아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다가갈 때 엄마 아빠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의 말씀이 지팡이 되시고 방망이 되셔서 이 아이들을 질책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70%가 교회를 안 나갈 거라는 이런 끔찍한 팩트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나는 그냥 내 아이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성공만 하는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부족한 나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그모 살펴주시고 이 아이들 하나님을 아는 30%가 아니라 100%의 아이들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여 정말 이 세상의 죄와 가치관과 이 모든 사상과 아버지 동영상들과 아버지 문화가 이 아이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죄가 이 아이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이들을 아주 올가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다 못하는데 내가 왜 못하면서 아버지 주여 이들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들을 살아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아버지 엄마 아빠가 지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이 지팡이 되시고 방망이 되셔서 이야기를 찾아주시고 부여쳐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시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 안 나오는 10%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아버지 군단에서 살아가는 100%의 우리 믿음
부르심을 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공부에 끌려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되게 합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똑똑하고 성공하라고 말하고 그런 학교를 보내고 눈이 키우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자라다면 나가 얘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는 주를 기뻐하는 주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나의 자녀로 주여 키워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은 주께서 달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 교회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 장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의 잔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기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새벽 기도의 현장이 내 삶의 영적 축제여 은혜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베들교회 모든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눈물로 끓이던 우리 사랑하는 김한효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의 은혜로 끌고 나아가실 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베들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알고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제를 바꾸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핵심한 번의 부르심이 내 삶에는 축제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우리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의 현장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은혜의 날 예배의 현장을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김한효 목사님을 오시면서 이 교회의 리더십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사무실과 하늘까지 충만함으로 도와주시며 이 악한 은혜 가운데 무별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의결자들에게 아버지여 인정하며 나아가야 돼.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아버지 주여 은혜 아버지 감사의 은혜를 믿어 살아주시고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차를 우리 허락하셨소. 하나님 죄 가운데 있어도 주를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부족한 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행동으로 말로 고백하는 나 회개합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를 자꾸만 미치게 하고 이 악한 것들을 우리를 자꾸 이렇게 쏟아내지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책망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귀가 열려서 들어서 말씀 듣고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장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획하고 계시고 항하시는 모든 은혜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현장이 내 삶의 축제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 살 수 없는 자이지만 오늘도 나를 씻기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 앞에 다시 내려놓았사오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비록 수치스러운 나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베들의 모든 고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사업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